우리가 지난주에 회개 3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봤습니다. 지난주에 에레미야의 배경이 되었던 것은 회개라는 주제로 봤던 그 말씀의 배경에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과 간음하여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북이스라엘에게 이혼 증서를 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모습을 보고 남유다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했죠? 기억이 안 나시죠? 그들은 이미 하나님한테 돌아왔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성전에서 내가 제사 드리잖아. 그리고 제물 드리잖아. 그리고 절기 지키잖아. 안식일을 지키잖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한테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미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기 때문에 나는 평안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요? 거짓된 회개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3장을 통해서 말을 했다는 거죠. 참된 회개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깨닫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6장 말씀을 봤잖아요. 이사야의 사명이 뭐였어요? 이 백성으로 하여금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거였어요. 이 백성으로 하여금 눈을 감기게 하라고 했어요. 왜요? 이 백성이 자기가 스스로 알고 깨닫고 돌아왔다고 하나님한테 말할까봐, 그 자기를 갖고 돌아올까봐 하나님이 겁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건 내가 깨닫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기의가 있으면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나와요? 자기의라는 게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해봐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 마땅하냐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쏟아 나오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자기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의를 꺾어버리세요. 우리 믿는 과정 가운데 이 자기의가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현실 가운데 우리 삶을 이끄시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회개라는 건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해야 해도 우리가 스스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표현이 어떻게 나왔죠? 예레미야에서 성읍에서 하나, 족속에서 하나 하나님께서 택해서 데리고 간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구원도, 그 과정인 회개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산물이라는 거죠. 이렇게 된 사람은 반드시, 택함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께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게 궁극적으로 누구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결국 참된 회개라는 건 뭐냐? 자기 의를 부인하고 의를 꺾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돌아오시는데 그 목자로 인도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 즉 예수를 믿는 게 바로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회개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나올 때, 우리 삶 살아갈 때 온갖 수치와 조롱과 멸시와 모욕을 당해도 거기에 분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다 죄로 인한 결과인 것을 당연히 내 삶 가운데 온다는 것을 마땅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참된 회개가 일어난 사람들은 그렇게 일어나도 그것이 마땅하구나, 나에게 일어난 게 당연하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세상 힘과 돈, 인맥 이거에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만 알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참된 회개가 일어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거짓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짓말. 그죠? 성경에서는 거짓말에 대해서, 거짓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합니다.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마라. 너희는 서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을 동급으로 보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꼴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런 자들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불과 유황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지옥이잖아요. 지옥. 그죠? 거짓말하는 자들은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외에도 거짓말에 대해서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거짓말에 대해서 이토록 성경은 경계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 말씀 한 구절을 먼저 보고 본문 가기 전에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일단 8장을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은 음행 중에 그 잡혀온 여인의 사건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 그렇냐라는 거죠. 8장 43절 44절 볼게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 이유가 이제 44절에 나와요. 44절 4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왜? 예수님의 말씀을 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네, 우리들은 다 예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특징이 뭐라고요?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요,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그 거짓말이 자기도 진짜인 줄 알아요. 예전에 그런 영화인지 다큐인지를 모르겠는데 다큐에서 사기꾼, 좀 유명한 사기꾼을 다룬 걸 봤거든요. 근데 사기꾼도요,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이렇게 사기를 치다 보면 그 거짓말이 자기도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그걸 진짜인 줄 알고 본인도 진짜로 알고 그렇게 전하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원래 그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할 때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라는 거죠?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 왜? 그렇게 할수록 여러분 누구에게 속한 자가 돼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말을 해도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요? 그 거짓말의 영,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말씀을 보고요. 거짓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예레미야는 무슨 거짓말을 얘기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1절부터 보자고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고 싶은 말을 해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죠? 2절. 너는 여호와의 질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네.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 성문 앞에 딱 서서, 성전 앞에 서서 말을 하라는 거죠. 이 문으로 예배하러 이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이 외치라는 말은 이따 보겠지만 어떤 말을 하는지 3절도 볼까요? 3절? 어떤 말을 하라고요? 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다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계속해서 설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거 설려고요? 아주 이뻐요. 네, 그래서요. 네, 뭐라고 외치라고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는 게 뭘까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는 게 뭐예요? 그 평평한 길이랑 행동. 똑바로 살라는 얘기죠. 똑바로. 그죠? 말씀을 알면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삶의 태도나 방식을 똑바로 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지금 누구한테 하라고요? 지금 성전 문을 들어가는 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성전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아니,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오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예레미야가 그 속의 의도가 뭘까요? 너희는 지금 똑바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길과 행위가 바르지 못한 삶을 살면서 지금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한다. 똑바르게 산다는 의미가 뭔지를 먼저 보자고요. 5절과 6절을 먼저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여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7절까지 읽을게요.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 아니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는 건 뭐냐? 정직하게 산다는 거예요. 이웃들을 향해서 정직하게 살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유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이웃들에게, 주변 이웃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없는 자,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들이 나오죠. 나그네, 외국인 똑같아요. 이방인 다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 고아, 과부, 아무도 그들 주변에 아무도 힘이 될 만한 사람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만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으로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 다 거꾸로 하면은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 오늘 예배하러, 제사하러 들여오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돈 벌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거짓말을 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그 있는 것까지 다 빼앗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요? 무죄한 자,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게 하고, 그리고 우상을 따라 계속해서 섬기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렇게, 원래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정직하게. 그리고 이방인, 고아, 나그네를 압제하지 않고, 무죄한 자의 자유를 피를 흘리지 않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온갖 것은 다 저지르면서 지금 안식일마다 지금 어디 나오는 거예요? 성전에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뭐 하는 걸까요? 복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가 이런 것을 알지를 못한지, 아니 자기 행위를 고쳐야 되는 것도 알지를 못해요. 아니 고치고 싶어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와서 복을 달라고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너희가 제사만 드리면 복 받는다. 복 받아.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도 돼. 삶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복 받는 거. 네가 제물을 드리고 매 꾸준히 안식일을 지키면 그냥 복 받을 거야. 교회에서 헌신, 충성, 봉사하고 주일마다 나와서 섬기고 그러면 복 받을 거야. 뭐 오늘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때랑 지금이나 말이죠. 그래서 4절에서, 오늘 본문 4절에서 예레미야가 외치는 거예요. 4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긴 여호와의 성전 아니라는 거예요. 삶을 똑바로 살지 않으면서 복 받겠다고, 너희가 원하는 걸 받겠다고 나오는 요 성전, 이 성전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예레미야 때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 솔로몬 때 지은 성전. 하나님이 이름을 두었다고 한 거,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던 곳, 그것이 성전이잖아요. 성전.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 성전이 거짓말이다, 이 성전이 아니다는 말까지 다 해버리게 된 걸까요? 그건 아까 말한 거짓 선지자들이 한 말들, 제사장들이 한 말들, 여기에 제사만 잘 드리면 복을 받는다는 거. 오늘날 교회들이 외치고 있는 거, 예배에 성공하면 어디에 성공한다고 그래요? 예배 잘 드리면,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도 성공한다는 거죠. 오늘날도 그때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성전이라는 곳은 그때 그 거짓 선지자들의 성전의 개념은
삶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냥 제때제때 안식일마다 절기마다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복 받는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때 지은 성전 솔로몬도요. 어떻게 기도를 했죠?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이 참으로 이 땅에 이 성전에 계시겠냐고 말을 해요. 하늘과 하늘 뒤에 하늘이라도 주님을 용납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사람이 지은 이 손에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있겠느냐고 솔로몬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 제때제때 제사만 잘 드리면 복 받는다. 너희가 하고자 하는 일이 다 잘 된다. 이 거짓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 좋은 그 귀에 듣기 좋은 말 이들이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말에 의존한 거죠. 그래서 8절 보세요. 8절.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이 무익한 거짓말이 뭐겠어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예배만 잘 드리면 제사만 잘 드리면 여러분은 인생에 성공합니다. 복 받습니다. 라고 믿는 거죠.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무익한 거짓말. 삶을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간섭하지도 않고 재물 제때 잘 드리고 절기가 무슨 의미인지 중요하지도 않고 그 절기가 돼서 재물만 바치면 안식일의 의미는 몰라도 그 안식일만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 거짓말이 이들 귀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우상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도 불구하고 이들이 우상을 섬기는 죄에서 절대로 벗어나 본 적이 없다라는 거. 구약을 읽다 보면 여러분도 그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의문이 들 겁니다. 아니 왜 우상을 하나님 분명히 계시는 걸 알고 보여줬는데 왜 이들은 우상을 끊지 못할까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10가지 제왕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하고 광야에서 그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물과 만나까지 음식까지 심지어 고기 메추라기까지 주셨음에도 이들은 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향해 가 있는 걸까라는 거예요. 마음이.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여러분 우상이 뭔 뜻이라고 했죠? 우상은 자기를 위해서 만든 게 우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 사랑에서 절대로 자기 사랑에서 끊어질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죄에서 우상을 따라가는 죄에서 자기 스스로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힘든 일이나 내가 이런 일을 당해도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 때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많이 가지죠? 그럴 때 나 참 불쌍하다. 나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 가지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자기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요 절대 이 자기 사랑하는 죄에서 자기 사랑하는 거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상은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든 간섭 안 해요. 우상은 내가 주기만 하면 내가 재물만 드리면 너는 나한테 주는 기브 앤 테이크식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구약 때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잔소리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십계명으로 말씀하시고 온갖 계명을 통해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자녀들 잔소리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네, 벌써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 바로 나오잖아. 나는 잔소리 안 좋아해요. 네, 모든 인간은 잔소리 안 좋아해요. 왜 그래요? 싫어요. 내가 하나님 돼 있잖아요. 내가 우상이잖아요. 여러분 귀찮을 뿐이에요. 이런 말하는 하나님이 싫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디에 매달아 버렸어요?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잖아요. 여러분 다시 본문 계속해서 본문 볼게요.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7장 9절과 10절.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성전에 들어와서는 외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았다. 왜? 재물과 재율이 다 지키니까.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온갖 것 다 하니까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는 어떻게 살아요? 도둑질하고 남의 것이 있으면 탐욕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살인하는 거죠. 여러분, 살인은 뭐죠? 예수님은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했어요. 속에 음란한 마음을 품고 있어도 간음이라고 했고요.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게 간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짓 맹세하죠. 그리고 바알이라고 하는 풍요와 다산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이 몸뚱이는 여기 와 있으면서 마음은 꾸준히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우상에게로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로는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해도 괜찮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습은 바로 우상숭배자들의 모습이죠. 예스겔서 14장을 볼게요. 에레미야 다음에 예스겔서가 나오는데 예스겔서 14장을 볼게요. 예스겔서 1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이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려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합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단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내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여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에스겔서는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갔다면 이미 에스겔 때는 나라가 망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까 읽은 본문에 아까 읽은 그 장면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와서 잡혀와 있는데도 이들은 여전히 자기 마음에 우상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끊임없이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 이들을 심판하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레미야 때나 지금 똑같은 거예요. 여전히 마음에 우상이라는 것을 품고 있으면서 나는 구원을 얻었고 그 모습을 품으면서 나는 성전에 나왔기 때문에 나는 다 죄사함 받고 나는 괜찮다라는 이 모습.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외치는 거죠.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이 거짓말을 너는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을 3번이나 강조했다는 건 진짜 제일 정말 강조한 거거든요. 비교해서 최고급 있죠. 최상급, 최상급식 표현이에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도둑놈이 소굴이 된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다시 오늘 본문 와서 어떻게 하시는가? 7장 12절에서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지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이 도둑놈이 되어버린, 이 도둑의 소굴이 되어버린, 예수님 당시에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실로에서 행하던 것 같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대체 실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실로. 여러분, 실로라는 걸 검색해 보면 처음에 이들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처음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끌고 들어갔을 때 이들이 실로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이 실로라는 것은 언약궤를 처음으로 내려놓은 곳이 어디냐? 그곳이 바로 실로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할례를 받거든요. 이런 곳이 바로 실로였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사사 시대 때 엘리의 제사장이 있을 때,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돼요. 이 실로라는 건 아니죠. 쳐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을 맞아서 싸우게 되는데 전세가 굉장히 불리하게 돼요. 이대로라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백성들이 생각한 게 뭐냐? 야, 실로에는 그 언약궤만 가져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 때는 어떤 시대예요? 자기가 자기의 소견대로, 지가 옳은 대로 행동하던 때가 바로 사사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었어요. 오늘날 똑같죠? 지 소견대로, 내가 옳은 대로, 네 멋대로, 제 멋대로 살면서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만 가져오면 우리가 이 전쟁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이 누굽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죠. 예, 이들이 뭘 갖고 오게 되느냐? 실로에서 언약궤를 갖고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 갖고 왔는데 이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을까요? 완전히 져버렸어요. 그 엘리의 두 아들도 그 언약궤 있는 장소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언약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려요. 물론 나중에 블레셋에 들어가서 이 언약궤 스스로 온갖 전염병을 내리고 치고 해가지고 그들이 스스로 무서워서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긴 하지만, 결국 이 사람들은 그때는 어떤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냥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나 오늘이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삶은 엉망진창이에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살면서 성전, 언약궤, 교회만 오면 우리는 괜찮아. 11조만 내면 괜찮아. 새벽기도 쌌는데 뭐. 이런 것들을 의존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관심 없고, 내가 새벽 제단을 쌌는데, 내가 온갖 예배는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꾸준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성전과 언약궤만 있다면 우리는 안전할 거야, 우리를 지켜줄 거야는 이런 무당적인 사고방식, 이런 주술적 사고방식을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실로를 어떻게 만들어요? 그 실로가 폐허가 돼버려요. 아무도 안 사는 곳이 돼버려요. 그것처럼 이 성전과 언약궤가 있던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하나님 폐허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로요 남유다는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폐허가 돼버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 과정에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게 돼요.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근데 그때도 잠시뿐 시간이 흐르자 어떻게 돼요? 예전처럼 성전이 또 부패하고 타락해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말을 해요? 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요.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이죠. 그죠? 그래서 진짜 누가 오세요? 이 성전문을 닫으러?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말씀을 요한복음 2장을 볼까요? 이 말씀을 읽고 말씀 마칩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을 보세요. 18절에서 22절. 17절부터 볼게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섬기리라고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킬 수 있으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라고 불렀죠. 수르바벨 성전을 다시 증축한 거예요. 그 과정이 46년 동안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전을 어떻게 하라고요? 헐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이 말씀 때문에 책 잡혀가지고 죽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성전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성전은 뭐라고 했어요?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자기의 육체, 자기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전을 또 교회는 뭐라고 그래요? 이 건물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예수님의 말씀에 완전히 정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성전이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이 이 건물 자체는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성물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아니에요. 성전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세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뭐가 돼가요?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시니까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성전인 거예요. 자기가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믿는 우리가. 그 신약에서 고린도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배당을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성전은 누구라고요? 참된 성전은 예수님이라고요. 그 성전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